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 늘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인가 그 중후군인가 그게 조금 걱정을 끼치긴 해요. 그래서 저는 뉴스를 볼 때 무슨 이야기를 보냐면 백신이 언제 나오나 그거는 한마디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대비책 중에 백신이 빨리 개발돼 가지고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그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뭐 1년 걸린다고 하는 말도 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세계의 두뇌들이 조속히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 안에는 우리가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건강과 또 안전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악수하는 거 생략해도 될까요? 그 뉴스에 보니까 인사할 때 팔꿈치를 이렇게 툭 치는 인사로 소개가 됐고요. 조금 전에 장로를 보고 인사했는데 거수경례로 인사하자고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신풍교회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전역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별로 피해를 주지 않고 제압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은급주일입니다.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고 또 원로 장로님들과 원로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랑스러운 이름들을 좀 기억하면서 이분들의 신앙 좋은 유산을 우리가 본받고 또 남은 생애 동안 편안히 은혜 가운데 지나도록 우리 기도해드리고 격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설 지나고서 김광호 목사님 세배는 못 가고 전화를 드리니까 건강하시다고 여러분들에게 또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도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인사를 하면서 건강하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김광호 목사님 비롯해서 많은 원로 목사님들의 생애의 마지막 삶을 위해서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낯설었죠? 성가대. 지휘자 김지용 장로님이 유럽 그 공연 2주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더 잘하는 지휘자가 있다고 그래서 저는 안심하고 있었더니 조희연 권사님이 대신 맡아서 오늘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좋은 신앙유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좀 요즘 젊은이들이 별로 덜 좋아하는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 족보 이야기는 긴 시간은 이야기는 못하고 왜 역대기서에 족보가 기록이 되고 거기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딱딱한 그런 설교가 혹시 예상되면 그냥 재미있는 얘기 하나 꺼내고서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90세의 아버지하고 70세의 아들하고 부산역에서 이제 기차를 타려고 서울을 아마 가려고 했는지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께 아버지 제가 표 끊어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90세 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표를 끊냐 내가 끊을게. 그렇게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끊으러 가셨습니다. 어른 표 하나 아이 표 하나. 연세 높으시다고 해도 영적으로 건강하시고 또 사명이 있다. 뜨거운 삶을 살게 되실 것이고 약간 또 고장도 나지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데 조금 흠도 나고 그렇더라도 우리에게는 보배가 너무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급주일이기 때문에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서 잠깐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서가 본문입니다. 역대기 상하서 역사서죠. 그런데 이 말씀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서는 조금 이렇게 좀 요약한 것 같아요. 양쪽에 두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을 하고, 역대기 상에는 주로 족보가 나오고 하에는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서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공유하면서 관점은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이 역대기서에서 나오는 그 강조하는 말씀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이 멸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고 계시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망했다고선 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 조상들과 언약한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고.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나라가 망했어도 망한 게 아니라고. 우리가 실패하거나 좌절을 경험했더라도 그게 끝난 게 아니라고 성경에 약속이 돼 있잖아요. 잘 되는 것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현장에서 이 역대기서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때로는 족보를 통해서, 때로는 왕들을 통해서, 때로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시다고. 그게 역대기서의 기록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게 강조되어 있어요. 사람 이야기지만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그래서 제사장 이야기도 나오고 레위인도 나오고 예배 방법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길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민수기서가 광야 생활의 사건 사고를 기록한 것처럼 모세경 중에 이 역대기서도 거의 같은 그런 주제예요. 그 시대의 사건들 혹은 전해진 이야기들,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정사도 있고 야사도 있고 비주류의 이야기도 있고, 족보 그러면 그 문중을 대표하는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족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저도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저는 김영김 씨인데, 여기 족보에 우리 훌륭한 조상이 있었고, 이거를 다른 사람은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저는 그냥 열심히 얘기하려고. 이 족보가 그만큼 우리들에게 뭔가 이렇게 느낌을 주는. 그런데 이 여기에서 나오는 족보는 정통 족보라기보다는 비주류, 별로 그렇게 잘했다거나 대단하다거나 뭐 중요하다거나 이런 인물들이 아닌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좋은 신앙의 계보를 가진 조상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좋은 신앙의 계보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사람 숫자를 넣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좋은 신앙의 우산을 넘겨주는 사람이 되자고 하는 그런 주제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꽤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역대기서 1장, 역대상 1장 1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죠. 거기다 뭐라고 기록이 됐나 보니까 사람 이름 몇 명만 달랑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 1장에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첫 이름이 아담이에요. 그 다음에 끝나는 이름쯤 되면 야곱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 1장의 족보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야곱까지 족보를 대충 기록했구나. 그런데 우리가 생소한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성경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른 성경의 족보는 첫 조상부터 시작해서 일사불란하게 자자손손 중요한 인물 아니면 뭐 14대 뭐 이렇게 규격을 다 맞춰가지고 족보를 했는데, 이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는 엉성해. 중요하지 않은 사람 인물이 더 많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이 중요한 인물을 왜 적지 않고 혈통에서 벗어난 이런 비주류의 족보가 양쪽으로 많이 기록이 됐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냥 궁금한 게 아니고요. 짤막하게 적은 정통 족보와 길게 늘어지게 적은 족보와 비교해서 이 아무리 숫자가 많더라도 좋은 신앙 계보에 아닌 것은 이제 그쪽으로 가자. 그런 방법이 좋다. 이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좋은 신앙의 계보를 따라서 우리들도 좋은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풍교회의 역사, 그러면 역사, 이 창립 때부터 계신 교우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역사에 대해서 밝어요. 그래서 좀 요약했으면 요거 왜 빼뜨렸느냐고도 말씀하고, 그러면 교역자 이름 나오고, 장로님들 이름 나오고, 그 다음에 원로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뭐 다 나온 그렇게 다 나와야 되지만, 다 나오진 못하지만, 교회에 배지 구입한 거, 교회 개척 설립한 거, 선교 사역한 거, 뭐 이렇게 좋은 중요한 것은 다른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도 읽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들이 기록이 돼. 그러나 우리가 거기 기록되지 않은 것 중에도 눈물 어린 기도와 또 헌신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희생한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그 속에 또 우리가 조금 부끄러운 것도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런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나,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느껴보는 게, 그게 성경 말씀이 딱딱한 성경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좋은 마음이라고 보겠습니다. 첫째로, 좋은 신앙이 계승되어야 되죠. 여러분 자녀손들, 일가 친척들, 그리고 주변에 요즘엔 다들 핵가도 시대니까 뭐 이렇게 다 있는 혈연사회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웃들, 우리 아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젊은 아이들 조그마한 다 얘들을 어떻게든 신앙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유산을 주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최고가 아니냐. 왜냐? 이 족보나 역사는 어려울 때, 그럴 때에 헤쳐나가는 방법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냥 딱딱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족보가 강한 민족이 유대 민족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려운 삶을 경험했던 민족들에게 그걸 견딜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리고 자랑스러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우리 부족이라든가 우리 일간 다 해서 더 잘해보자고 하는 그런 마음을 뜨겁게 갖고 이 계보 족보를, 이제 제가 서두에도 이미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1장 1절부터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멧, 노아와 그리고 셈, 함, 야벳. 이렇게 간단하게 간결하게 했어요. 이분들이 사실은 신앙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짧게 했어요. 설명을 길게 안 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사연이 있죠. 아담의 아들 가인, 그 다음에 작은 아들 아벨. 그런데 아벨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또 하나의 아들을 주는데 그 이름이 셋이에요. 세 번째 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셋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이 좋은 신앙의 계보를 위해서 가인이라는 이름은 아예 없어요. 그 다음에 경건한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와서 그 자식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자식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4장 5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같이 다른 조상과 같이 나옵니다. 4장 4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습니다. 4장 26절, 아벨의 좋은 신앙이 대신 주신 셋에게 계승이 돼서 그 아들 에노스를 낳고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아들이 에노스인데, 에노스 때 와서 에노스가 주축이 되고 주역이 돼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람들과 같이 불렀더라. 신앙적으로 짧은 대목이지만 좋은 신앙이 이어졌구나, 이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에녹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나라에 죽음 보지 않고 데려갔습니다. 노아는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할 때에 그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그 내용은 상당히 좋은 신앙이 이어졌다는 것을 말해줘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좋은 신앙을 자신이 갖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쩔쩔매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려워도 거기서 보석같이 빛나는 믿음이 승계돼서 그 다음 세대, 그 다음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그 신앙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축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데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인물로 히브리서 12장에 나온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역할을 했습니다 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원로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신풍교회에 좀 노령화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같이 공동으로 가져야 할 숙제. 내 남은 생애 동안 신앙의 좋은 유산을 남겨야 되겠다. 나눠줘야 되겠다. 그렇다고 내가 얼마 남지 않은 생애라고 하는 것을 짧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멸류관 생애가 되기 위해서 내 좋은 신앙 나도 갖춰야 되고 끝까지 믿음을 완성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을 교회의 전통처럼 뿌리처럼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의 미래처럼 그 신앙을 넘겨주는 그러한 일을 우리들에게 요청된다고 그렇게 역대상 1장 1절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좋은 신앙의 계보를 거기에 짤막하게 간결하게 기록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자랑스러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게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고 그렇게 기록되도록 그렇게 유산이 되도록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신풍교회의 어르신들과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신앙을 계승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앞에 1절로 4절 간결하게 나왔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이제 조금 궁금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5절부터 23절까지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뒤를 잇는 족보가 나와요. 이름도 생소해요. 5절부터는 아벳의 자손들이 먼저 나오고요. 8절부터는 함의 자손들이 나오고요. 17절부터는 셈의 자손들이 나와요. 상당히 많은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에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 계승되었을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겪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자손들 셈과 함과 야벳 그들도 홍수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홍수가 해결되는 걸 경험했고 하나님 하신 일이라는 걸 다 아버지 노아와 함께 경험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족보는 성경에 거기밖에는 나오지 않고 다른 데는 아무 역할도 성경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 사람들이 뭘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측하건대 이 사람들은 비주류 자손들로 신앙적이지 않은 불신앙적인 후손들의 족보라고 그렇게 예견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등장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복된 유산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그런 이름이 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여기에 적잖이 나왔다. 그 이야기.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궁금하게 생각하실 텐데 저도 궁금하게 생각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말씀 요 역대상 1장에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와요.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 27절에 나오거든요. 짤막하게 그것도 등장이 되는데 궁금한데 뭐가 궁금하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지명하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나? 뭔가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노아의 후손으로 해서 비주류 불신앙적인 사람들의 후대로 와서 25절쯤 보게 되면 거기 데라도 나오고 그 아브라함의 조상들 몇 명이 짤막하게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름 개명을 하시죠. 아브라함으로 개명하시고 그와 동행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을까? 그 이야기를 연관시켜 보는 거예요. 앞에 좋은 신앙을 승계하지 못한 자손들의 시대를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신앙의 시대로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 지금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갔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 자기 조상들로부터 이어진 좋지 않은 신앙의 계보를 거기서 그만하고 갈 때 우리 위해서 떠남을 통해서 단절시키고, 그리고 창세기 2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족보를 바꾸셨다니까요. 예수 믿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삶을 신앙의 길로 받고,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아무리 숫자가 많더라도 그건 아니라고 하시는 길을 비교해서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가를 확실하게 정하는,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왕성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세 번째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좋은 신앙의 계보. 1절로 4절까지는 신앙의 좋은 계보로 간결하게 나왔다고 그랬어요. 1장 28절에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34절, 1장 34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우리 다 알죠. 계보에서 하나님이 주축을 세운 계보예요. 그런데 비교가 돼.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까지 아주 단촐해요. 그러나 같은 집안에,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이 이삭의 에서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면 에서하고 아브라함 때의 곁가지였던 이스마엘하고는 거기 족보가 또 많이 나와요. 아니,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냥 이삭의 계보하고 야곱의 계보하고 12지파하고 그러면 다 끝나는 이야기인데 왜 곁가지 이야기들을 거기다 족보를 써놨을까라고 궁금하게 여기는 거예요. 같은 집안에서 태어난 동시대에 살았던 이스마엘과 에서의 후손들로 이어지는 족보가 28절로 54절까지 나와요. 긴 이름이 나온다니까요. 아니, 내용이 없는 건데 이거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비교하느라고. 야,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계보에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고, 그 격가지들에 대해서는 숫자가 아무리 지들끼리 했더라도 별로 소용없이 그냥 끝나죠.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신앙 계보가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잘 믿어야 되지요. 그리고 그 신앙을 이어받아야 되지요. 그 신앙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쓰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계보가 돼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격가지 가지고는 별로 기대할 바가 못 됩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무슨 계보를 새로 만들고 또 우리가 무슨 족보에 무슨 해당하는 인물 이런 뜻으로는 이제 이거는 과거사이지만,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의 핵심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쓰실 만한 영적인 계보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집안, 그런 속회, 그런 믿음의 단체들, 이렇게 되지 않고서는 그 미래가 매우 어둡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 하나만 믿고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럼 이삭도 역시 비슷하게 움직였지만 그날 지방에도 머무르고 그러면서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이라고 하지만 거기서 살지 못하고 변방에서 우물쭈물 살다가 그의 생애가 거의 끝났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거부가 되죠. 그것도 신기하죠. 하나님이 어려운 살림살이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와 같은 길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야곱에는요, 요셉 덕분에 애굽으로 다 이사를 가잖아요. 거기서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노예가 되잖아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그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 와서 12지파가 형성이 돼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계보에 대한 것을
흐름으로 보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다 동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3대를 거치는 동안 영원히 변치 않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고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의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어디다 심어두었느냐? 좋은 신앙에다 심었어요. 좋은 밭에 심었더니 많은 곡식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좋은 신앙, 이삭의 좋은 신앙, 야곱의 좋은 신앙에 이 언약이 대를 이어서 거기에 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신앙에 대한 기사를 히브리서 기자는 좋은 신앙의 선조들의 전설적인 믿음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모양으로 찾고 애를 써도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좋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도 하고 그 믿음의 장이 히브리서 11장인 거예요. 좋은 신앙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의 믿음이 하나로 엮어졌어요.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하나로 엮었다니까 한 묶었어요. 하나로. 그래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동시에 이 3부자가 하나, 이 3대가 하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선 위대한 신앙의 선조입니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삭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믿는 기도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믿음으로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시다가 본향을 찾는 나그네 이의 길을 가는 도중에 좋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으셨다는 말은 죽었다는 뜻도 되지만 완성했다는 뜻이에요. 좋은 믿음으로 내 믿음의 여정을 완성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신앙, 위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신앙 선조들의 위대한 신앙의 그 전통을 계승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려주는 분들도 자랑스럽고 물려받을 분들도 좋은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요. 여러분, 요즘처럼 살기 좋은 시대는 사실은 없다고 봐요. 과학기술 문명의 고도화를 통해서 자동차 스스로 혼자 차가 움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옛날에는 100년 걸릴 걸 1시간에 다 하는 이런 정도로 많은 상황들. 이 다양한 관계, 우리의 자녀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양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 그 속에 또 있기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감당하지 못하는 부족함,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모아서 우리 각자의 자녀손들뿐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신앙을 넘겨주기 위해서 교회는 미래를 향해서 정진해 나가는 위대한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일깨우면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신 원로 교육자들과 원로 장로님을 향해서 우리 교우들과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앞으로 애써야 할 우리들 속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위대한 이름으로 새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로가 되신 어른들을 우대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신앙의 위대한 유산을 넘겨받기 위해서 사랑하고 협력하면서 주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은급주의를 맞이해서 원로 목사님 기억하고 또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도움받았던 우리들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또한 영적으로 존경하고 기쁘시게 해드리고 기도하면서 또 이 일을 위해서 애쓰셨던 우리 원로 장로님들과 원로 권사님들, 원로 집사님들과 수고한 모든 분들의 그 수고에 하나님 위로하시고 책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까지 남은 생애를 더욱 완성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승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